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75면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신앙.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경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를 오늘 좀 찬찬히 배경을 염두에 두고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7장 1절부터 다시 한번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바벨론에 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주의 마음에 걸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사알랴습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하며 조용하라. 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도할지라도 그들은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것을 무너뜨리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른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시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자기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자, 우리 그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자기에 관한 7가지 선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요한복음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인데 7번의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선언이 7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화면을 열어주시면 자, 나는 먼저 뭐라고 됐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이걸 에고 에이미 I am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쓰시는 표현입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자기 스스로를 향한 명칭이에요. 선언입니다. 근데 질문을 달리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명칭하셨는가, 지칭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두고 가장 먼저 불렀던 이름이 뭘까요? 제일 먼저 불렀던 이름이 뭘까요? 오늘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이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두고 부르셨던 첫 번째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이 사실은 그다지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 읽어보셔도 알겠지만, 가장 어려운 순간, 흔들리고 있는 순간, 정말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다시 14절을 보시면, 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떤 상황인가? 주께서 친히 너에게 징조를, 사인을 줄 것이다. 이 징조, 사인을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징조, 사인 구하는 백성들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징조, 사인을 주겠다라고 자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상황인가,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좀 더 우리가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임마누엘 하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인가? 이 오늘 말씀 보시면 아하스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왕은 BC 예수님이 오시기 735년 전에, BC 735년에 유다 땅에 12번째 왕으로 16년간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때는 국제 정세가 굉장히,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딱 지금 대한민국 상황과 비슷했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 그래서 우리가 이 중국을 대적하기 위해서 한미일 공조하듯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도를 좀 보시면 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때 지금 유다왕 아하스 때의 이 상황이에요.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에브라임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근데 그 위에 누가 있는가? 이스라엘 북쪽에 지금 시리아가 그대로. 근데 이때는 시리아를 뭐라고 불렀는가? 아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람. 그리고 그 너머에 가장 강력한 대국인 누구예요? 아시리아로 알고 있는,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아시리아가 거기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막 이제 대제국으로 번성하고 있던 이런, 그래서 이 대제국 아시리아가 이때 뭘 했냐면 남하 정책을 폈어요. 남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위협을 느낀 여기에 시리아의 아람 왕, 이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동맹을 맺고, 야, 우리 아스르의 공동전선을 만들어서 여기 대항하자, 남하 정책을 저지하자.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너도 동맹에 동참해라. 같이 동맹에 참여해라. 근데 아하스 왕이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아하스 왕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야, 아수르에 대적하느니 차라리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으면 친문 관계를 맺는 게 이게 더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 아람 왕 르신과 베가 북이스라엘 왕의 이 연합 공동 전선을 오히려 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같은 편이 아니면 뭡니까? 적이 되는 거죠.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어서 남쪽에 유다를 쳐서 정권을 교체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반대하니까 아예 정권, 다윗의 왕조를 바꿔버리자.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킨 게 아람과 이 에브라임의 동맹 전쟁입니다. 쳐들어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하스 왕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운 거예요. 심히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지금 대치하는 것도 두려운데 아람까지 온다니까 얼마나 지금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겠어요? 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어떻대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대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숲이 바람에 흔들려요. 이걸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무가 뿌리채 흔들릴 정도로 흔들리는 이 공포, 지금 열강 가운데 쌓여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어댈 때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향 상실,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상황이 지금 남유다의 상황, 아하스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이 생기고 가정이 실직을 하고 또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발생하고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흔드는 이런 수많은 사건들, 사정없이 흔들어요, 우리 인생들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7장 14절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4절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르신과 아람의 왕 이름입니다. 르신이. 그 르말리아의 아들,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말하죠. 근데 저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뭐다? 부직갱이, 그리고 구루터기에 불과해.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을 지금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에 비유해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직갱이가 뭔지 아세요? 부직갱이가 뭐예요? 예? 불 뗄 때. 여러분, 지금 우리 시골 살 때 우리 옛날에, 요즘에는 아궁이를 안 떼지만 옛날에 아궁이를 떼잖아요. 아궁이를 떼면 나무를 재를 이렇게 긁어내든지 나무가 잘 타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땔감을 들어 올려요. 왜? 바람 잘 들어가라. 그러면 불이 확 붙잖아요. 확 붙는 거. 그거예요. 이 부직갱이, 그걸 부직갱이로 하는데 이 부직갱이를 이거 쑤시다 보면은 이 부직갱이에도 불이 붙잖아요. 부직갱이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걸 끄면 불면 꺼진단 말이에요. 하얀 연기가 납니다. 근데 그걸 보고, 야, 이러다, 부직갱이 보고,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집 불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부직갱이. 예.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북이스라엘 아람이 이 연기나는 부직갱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구루터기라는 건 뭡니까? 나무를 잘라낸 밑둥이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부직갱이나 구루터기는 이거 뭐예요? 한마디로 별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힘 없다. 야, 그걸 뭘 무서워하고 있어? 낙심하지 마. 그거 그런 거야. 저 동맹군들, 야, 이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해. 의미 없어. 너희들이 눈으로 볼 때는,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 현실을 볼 때는 그 현실에 매몰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그 연합군들이 강대국처럼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눈에 시선에 볼 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요. 이 아하스 왕 믿어요. 압니다. 그런데 다윗 왕조의 피를 이어받은, 믿음의 피를 이어받은, 그런데 진짜 신앙은 물려받지 못했어. 신앙 개성하지 못했어. 그래서 두려워서 현실 가운데 이 지금 압도하는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구절을 선포하고 계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잘 보세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만일 박자를 잘 맞춰야지. 만일 시작. 참말로. 다시 한번. 제가 이거 왜 강조하냐면 내년에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 교회 표를 삼을까 주시는 그런 마음이, 감동이 있어요. 자, 만일 여기서부터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한 번 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금 위트 있게 지금 워드 플레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말로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돼요. 화면 한번 보시면 히브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믿지 못하면 테 아미아누, 서지 못한다. 테 아멘누. 이렇게 지금 히브리어 보면 지금 한글로 제가 음역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재치 있게 하나님이 워드 플레이를 하시는데 믿지 못하면 테 아미아누, 서지 못한다. 테 아멘누. 두 단어의 뿌리에 뭐가 있는가 보이시나요? 뭐가? 아만이라는 동사 있어요. 아만. 아만하면 비슷한 말 생각나시죠? 뭐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응? 무슨 말일까 이게? 동의합니다. 자, 믿지 못하면 서지 못한다. 이것을 믿으면 너희가 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아멘하면 아멘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아만하면 굳게 서리라. 아만을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트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재치가 있다니까요. 유머러스 하신 분이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왜 이런 말을 하실까? 왜 이런 말을 하시겠어요? 네가 아만하면 아만을 볼 거야. 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아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하스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알아요. 모태신앙이에요, 이 사람. 믿는 다윗의 왕조의 혈족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에 아멘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는 다네요. 그런데 아멘이 없어요. 삶으로 아멘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 내가 하나님이야. 온 우주를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운행하는 하나님이라고,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있다. 내 앞에 저 아람과 부이스라엘 저 부직갱이 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하스는 아멘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다 알지요. 아유, 그래도 모태신은 압니다. 아는데 그런데 이번 전쟁만큼은 하나님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아닙니다. 이번 전쟁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걸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너무 세거든요. 그래서 택한 방법은 아수르와 제가 동맹 맺어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나요? 자, 왜 지금 아하스 왕이 왜 아멘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항변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아하스에게는 하나님보다 뭐가 더 커 보이는가? 아수르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아하스 왕에게는 하나님보다 누가 더 커 보여요? 아수르가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우리 신앙의 이게 딜레마예요. 하나님보다 내게 더 커 보이는 게 있어요. 더 커 보이는 게 있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 있죠? 냉정하게. 그게 뭐예요? 자식? 돈? 내 건강? 건강 그러면 막 안절부절하고 막, 집에 산더미 같이 영양제 쌓아놓고, 그죠? 그러잖아요. 자기 명예? 내 인맥?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그거. 하나님 그거 흔드실 때가 옵니다. 숲이 바람이 흔들린 같이. 흔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분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분이 정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물질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그 지갑이, 삶이 물질에 거듭나지 못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진 것들은 우리 게 아니죠.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지기이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재물을 은사로 주실 때는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 몫이 있어요. 두 번째, 누구의 몫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의 몫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내 몫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영위하고 유지하기 위한 내 삶의 몫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 구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11조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분에게는 지금 물질이 아수르예요. 하나님보다 지금 돈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 신앙 고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굳게 믿지 아니하면 서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하지 못하면 아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되는 거죠.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에 관한 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말라기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테스트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어떤 일을 행할지 믿지 못하면 서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제안을 하시는데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말씀하세요.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깊은 데가 뭐고 높은 데는 뭐냐? 자, 깊은 데는 지진 같은 현상을 말해요. 지진을 말하는 거예요. 높은 데는 뭐냐면 천둥이나 번개 같은 현상을 말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시는가? 지진과 천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실 때 구약에 나타났던 징조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그게 이런 거예요. 정 못 믿겠으면 하나님께 지진을 구하든지 아니면 지진과 천둥 번개라도 구해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아하스가 하나님께 구해도 시원찮은데 지금 하나님이 거꾸로 지금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징조를 보여서 사인을 보여서 이렇게 하시는 거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징조 보여주는 걸 싫어하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실까? 왜 그럴까요?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신데 왜 그런가? 이 징조를 구하면 사인을 주면서까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확정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확신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해야 네가 반드시 아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안타까우신 하나님 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상황쯤 되면 이쯤 되면 아하스가 결단해야 될 텐데 아하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자, 이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가?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만들면 이 사람 되게 믿음 있는 사람 같잖아요.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믿음 있는 경건한 포즈를 취하고 있지만 이 얘기는 지금 어떤 얘기예요? 아멘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쯤 오니까 이제 이사야가 진노를 하죠. 그리고 13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보세요.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의 고집이 지금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고집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겠어요? 임하지 않죠. 자, 하나님을 그토록 괴롭히고 있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거절하는 겁니다. 아멘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복 받아라! 아멘! 하는데 순종해라! No, man! 이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아하스 왕에게 다시 한번 징조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성탄절마다 외치고 부르고 노래하는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좀 편견을 걷어내고 이 말씀 보면, 아, 이게 지금 사실 그다지 좋은 상황에서 뭐 기쁨의 찬양, 뭐 성탄 캐롤 이런 분위기의 고백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으셔야 될 거예요. 자, 지금 풍전등화 같은 이 유대와 아하스 왕, 이 고집 부리고 있는 왕에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징조의 말씀을 주시면서 말하자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한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을 거야. 근데 그 애의 이름은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역사적 상황으로 한번 여러분들 참 오버랩을 해보세요.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하스 왕이라면 지금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아니면 지금 당장에 여러분 삶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대군을 구해요. 맞설 어떤 큰 힘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지금 갑자기 아기를 준대. 여러분들에게. 예? 갑자기 애를 준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몰입을 해서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 갑자기 이런 얘기 하시면 코 좀 쳐요. 뭔 얘기요? 지금 갑자기 생뚱맞게? 지금 100만 대군 손에 쥐어줘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예? 갑자기 웬 애기? 웬 아기? 지금 연합군을 물리쳐줄 지금 강력한 군대를 아하스는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징조는 뭡니까? 군대 대신에 뭐예요? 아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응답은 군대 대신 아기로 올 때가 많습니다. 시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 종종 막 따지고 물을 때 있어요. 하나님, 지금 당장 내 문제 이 솔루션만 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당장 이 빚을 갚아주시면, 저 꼴보기 싫은 저 인간, 저 원수만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시면, 제거해 주시면, 내 문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간구한단 말이에요. 절체절명의 그런 간구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아기로 온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느려 보이고 아무 무모해 보이는, 아무런 맥락과 맞지 않는, 전쟁에서 쓸모도 없는 아기, 그거 뭐 어쩌라고. 그렇잖아요. 지금 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응답은 너무 정말 아기처럼 생뚱맞다니까. 이게 무슨 징조예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본문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처녀가 잉태한데요. 이 처녀가, 이 원문에 보면, 알마라는 말입니다. 알마, 처녀. 근데 그 앞에 관사가 있어요. 하알마가 그 처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하스 왕과 이사야는 그 처녀 할 때, 누군지 알았다는 말일까요? 알았다는 말일까요?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 처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처녀가 누굴까? 안타까운 거는 우리는 그 처녀가 누군지 몰라요. 그 역사적, 예수님 오시기, 물론 이제 700년 후에 임마누엘은 예수라는 걸 우리는 알지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당시 아하스 왕 때의 그 처녀는 누군지 안타깝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아마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이게 이사야의 아들이 아니냐, 혹은 아하스 왕의 후계자가 아니냐라는 추측만 할 뿐이지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사야든 아하스 왕이든 누구나 아는 그 처녀입니다. 근데 그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이게 왜 징조가 되는가 보세요. 오늘 말씀에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임마누엘 그 아기가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대저 이야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누굽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에요. 두 왕이 황폐하게 망한다라는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 왕들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군대가 필요한 왕에게, 당장 지금 대군이 필요한 아하스 왕에게 군대 대신에 아기를 약속하셨어요. 뭘 말씀하시는가? 그럼 문제 해결, 우리 삶의 솔루션은 어떤 거대한 외적인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은 모든 문제 해결은 군대가 아니라 힘이 아니라 아기, 임마누엘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 지금 이 말씀은 약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임마누엘, 함께, 마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놀라운 솔루션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명확한 여러분 해답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아수르, 애굽, 세상의 힘, 능력, 내가 찾는 인맥, 그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가까운데 그 교회에 은퇴하셨지만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도 뭐 원로로 계시지만 그분이 간증 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 년 전쯤에 이동원 목사님 차남이 대장암으로 하나님을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40살 나이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차남을 먼저 보내는 자식 보내는 고통만큼 사실은 큰 고통이 없거든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으셨대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목사에게 왜 이 늦음하게 나에게 이런 고통 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음성이 뭐였냐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뭐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뭐 어떻게 뭐 솔루션이 아니라 나도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을 때 나도 거기에 함께 있었어. 나도 함께 울부짖었어. 그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이 이동호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매라 죽이시던 그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고통 가운데 함께 지금 임마누엘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한 이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 은혜롭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분도 감사의 기도 제목을 고백을 했는데 이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천국에 간 것에 감사합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의 고통, 그들의 고통과 눈물에 연대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인사, 감사합니다라는 마지막 말이 부모의 위로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의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침묵하셔도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근간을 흔들리고 때론 내 영혼을 흔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위로만큼 큰 게 없습니다. 믿습니까? 보세요. 아기가 자라요. 그 아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700년 후에 아기가 자라서 무덤을 깨뜨리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 심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거대한 기적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임마누엘 아기의 징조예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 메시아 약속이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게 실제로 700년 후에 이루어지는 메시아 약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면을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로다.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차용한 겁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700년 전에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오늘 메시아를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케 하셨다. 지금 그 얘기를 마태복음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노래하는 캐롤 부르고 좋아하는 성탄절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벌레의 옷을 입고 오신 날이에요. 성육신 사건. 여러분 성육신 뭐 하나님이 오셨나 보다. 우리는 너무 가볍게 지나가며 생각하지만은 이건 엄청난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사건이죠.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성육신 사건을 한번 화면 보시면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넘겨보시면 이분이 책 가운데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unimaginably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The make of all things 만물의 창조주께서 보세요. shrink down 낮아지고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더 작아져서 so small 너무 작아지셨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어떻게? 뭐라고 됐냐? barely visible 뭐라고 됐어요? 에그 저게 뭐냐면 난세포가 됐다는 거예요. 작아지고 작아져서 천지창조 세상을 운행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의 난세포가 된 사건. 난세포가 뭔지 아세요? 체세포. 난세포가 될 사건. 그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왜? 여러분 함께 하시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려고. 제가 우리 삼일체적 복음하면서도 그 은혜를 나눴잖아요.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에 정말 충만하게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왕이 아니라 악인가? 연약해요. 악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당장에는 아무것도 이게 응답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악인은 미래고 생명이에요. 약속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고단하고 흔들리고 정말 우리가 방구석에 혼자 앉아가지고 혼자라고 곧 외롭게 느끼는 그 순간에도 그 방 한 구석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도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 마지막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우리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유언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직전의 말씀. 내가 너희들 임마누엘 할 거야. 임마누엘 하기 위해 이 땅에 초림해서 내려왔어. 그리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약속입니다. 영원한 깨지지 않는 하나님 약속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상황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마음이 무겁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말씀드렸죠. 아멘하지 않으면 아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굳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왜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가?
내 삶에 그 하나님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자라서 세상 구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심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임마누엘 약속은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거대한 기적으로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 보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현실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현실을 묵상하면 여러분의 지금 고단한 현실을 묵상하면 임마누엘, 아하스 왕처럼 계속 하나님을 밀어낼 수밖에 없어요. 불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이, 우리의 영혼이 가장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가장 힘겨울 때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멘 하면 아멘을 경험할 것이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셔도 돼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왜 흔들립니까? 내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멘 하면 섭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경험합니다. 세 번째, 지금 아하스에게 아시리아가 더 커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 물질,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내, 내 명예, 내 인맥, 하나님 그거 흔드실 겁니다. 반드시 흔드실 겁니다. 흔드시기 전에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군대가 필요한 아하스 왕에게 아기를 주신다는 너무나도 엉뚱한 말씀하셨어요. 뭘 의미한다고요? 문제 해결 솔루션은 외적인 힘이 아니에요. 군대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임마누엘은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절대 여러분 더 이상 고독해 하지 마십시오. 요즘 또 고독이 또 유행이라고, 고독을 유행처럼 음미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고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버려두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렁에 빠져있을 그때도 여러분들 수렁에서 밑바닥에서 여러분 받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임마누엘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임마누엘 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소외당하고 외롭고 정말 힘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 곁에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해 주셔야 됩니다. 머물러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통로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의 삶을 여러분 끊임없이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성육신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어떤 바람이 여러분 삶을 영혼을 근간을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며 끝까지 여러분들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1분간만 우리 30초만 기도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징조를 밀어내는 자가 아니라 아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때는 우리 인생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사면초가 같은 위기 가운데에도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누리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 붙잡고 평안으로 세상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30초간만 담대하게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사면초가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의 징조로 친히 이 땅에 임마누엘에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임하신 주님,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외롭다고 느낄 때, 힘들다고 여길 때, 정말로 버겁다고 여길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멘 하면 굳게 서리라. 아멘 하면 아멘을 경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아수르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아수르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더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과 같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순간, 하나님 그 가장 힘겨운 순간에 임마누엘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굳게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굳게 서지 못합니다. 아멘 하면 아멘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더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하스왕에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아수르를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더 넘치는 교회 성도들,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결단하고 내려놓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대가 필요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아기를 약속하셨습니다. 문제의 솔루션은 외적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